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연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한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에 꼽혔던 분이죠. 최고의 여성 톡쇼 진행자로 대단했던 분인데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어림잡아 1,000만 명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사람. 그녀의 말 한마디에 미국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 그녀가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10초 동안만 이야기하면 다음날 수십억의 기부금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여인. 그녀가 어느 책을 읽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책이 동시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입니다. 그녀의 이런 영향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그 불우한 시절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녀는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불우한 시절조차도 그것이 자기의 불행이 아니고 그 불우한 시절조차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녀가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그녀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가지로 그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을 정의를 하는데,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누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게 사명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그게 사명이다. 놀라운 얘기죠.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이는 것. 우리가 무슨 일만 생각하면 막 설레이는 거 있죠? 있으세요?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설레이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게 바로 사명이다. 그리고 내가 늘 어떤 일을 생각하면 부담이 드는 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를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담이 되는 일, 교회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만 생각하면 마음에 이상하게 부담이 되는 일, 이게 부담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막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진짜 강요된 일이 아니고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역설적으로 사명을 이해하지요. 그녀는 혼혈아로 태어나서 가난과 아픔 속에 자라났지만은 혼자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모세를 만나요. 그래서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모세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사명을 자각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장면을 만나면서 자신이 거기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야, 모세 같은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사명이었구나.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모세가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그가 아파했던 그 마음, 그것이 상처가 아니고 지난날 애굽의 왕궁에서 겪었던 일이 상처가 아니고 사실은 그 백성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오프라 윈프리가 변해요. 그래서 그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내게 부유함이 있다면, 내게 아픔이 있다면, 내게 설레임이 있다면, 내게 어떤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역발상이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어려울 때, 그죠?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고 막 부담을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부담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이민 교회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이민 목회를 감당하고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목회하면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요즘같이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또 혹한이 와가지고 어려울 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처와 아픔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명이 된다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의 이 역발상을 오늘 우리가 먼저 나눠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설레임과 꿈이 있나요? 어떤 일을 생각하면 막 설레요. 예? 막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만 생각하면 어떤 부담감이 생겨요. 우리 교회 그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막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지고 있잖아요. 물질이 있든지 하여튼 뭐가 있든지 간에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동시에 나누라고 주신 축복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발견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나 이런 상처나 이런 일은 피할 일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십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금년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첫 번째 선데이 나잇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디파인 했어요. 뭐가 사명이냐? 그 유명한 철학자는 22살 때 그의 일기책에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자막에 나오는데,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세상이 그냥 난리가 나더라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붙잡아야 되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주체적인 진리요 실존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 난리가 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 이게 철학자가 진리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우리 성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절대로 내가 그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진리, 존재의 이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 왜 살아요? 금년에 2021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출발했는데 우리가 왜 금년에 이렇게 도전해야 되고 왜 힘차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는 없지만은 서울에 사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땅 사놓고 말이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땅값이 뛰길 바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건 사명이 아닌 거지. 그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땅을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투쟁하면서 그래도 견뎌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진리, 놓쳐서는 안 될 그거, 거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확인되고 생성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 그것이 사명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떤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오래전 얘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그 세단형 리무진이 쫙 가더라고요.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리무진인데 이 차가 쫙 지나가니까 그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제가 운전하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내 평생에 저 리무진 한번 타봤으면 소원이 없겠대. 그거 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얼떨결에 조크를 한 거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죠. 정말 그건 우리가 수단적인 사명인데, 자식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부차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것도 사명은 사명이야. 그런데 부차적인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셨을 때 너 인생 뭐 하다 왔냐?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그 일 이루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단한 사명이 당신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사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이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물들도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 50만 종류의 식물이 존재하는데 20만 정도의 동물이 살고 있는데 사명이 없이 존재하는 식물이나 동물은 없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식물이, 그 동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잡초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잡초. 잡초가 우리가 볼 때 잡초인 거지, 그죠?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잡초라고 정의해버리고 우리가 그냥 너는 잡초야, 그래서 잡초인 거지, 잡초는 절대 자기를 잡초라고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잡초 나름대로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잡초라고 그러는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잡초들이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요, 이 잡초들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 오염물질들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들, 우리 곡식들을 못 쓰게 만들고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잡초의 뿌리가 그걸 흡수한대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땅을, 생태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잡초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초들은 우리가 그들 향해서 어이구 잡초야 그러지만, 잡초는 절대로 자기들을 잡초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잡초는 잡초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그죠? 잡초라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물의 영장이신 바울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명을 얼마나 이루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은 간단해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존재해야 될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사명을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주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속물로 우리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삶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그런 사명에 불탔기 때문에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상반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교회에게 커미트먼트였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님이 위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이것이 우리 바울교회의 사명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가 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회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바울교회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제가 옛날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머가 있어요. 저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가 아내를 제일 사랑했는가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저 세상에서 누가 지상에 있을 때 아내를 제일 사랑했는가 대회가 열렸는데,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하려고 이제 키를 쓰고 대회를 하는데, 동메달은 아브라함 링컨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링컨이 동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은메달을 누가 받았느냐? 케네디 대통령이 받았대. 왜냐하면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케네디가 은메달을 받았대요. 그 메달은 누가 받았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대요. 이분이 금메달을 받았는데 왜 받았냐 하면,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금메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많이 들으셔서 아멘 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 아멘입니까? 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그죠? 우리의 사명.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명은 주 예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현무 목사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사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신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해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이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도 그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주어지잖아요.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물며 이 땅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우리 바울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세상이 그냥 난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 그죠? 이게 명령이잖아요. 명령. 사명할 때 그 명이 뭐예요? 명령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걸 알려주잖아요. 예?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아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 하셨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이웃들, 그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만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명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연초가 되니까 2021년 딱 되니까 금년에 그냥 여러분이 뭘 결심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사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여러분 이 마이크가 죽어다 깨어나도 자기 사명 알겠어요? 몰라요 얘들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 마이크를 사용해 주니까 이게 소리를 증폭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 받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으로 사용하고 반주로 사용하고 피아니스트로, 올게니스트로, 기타리스트로, 또 교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역장으로 주의 종들로 하나님이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만히 훑어보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 은혜스럽게 지금 이 말씀을 듣지만 지금 저 서울에 가보면요, 강남에 가보면 길거리를 헤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발에 밟혀요. 왜 사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죠? 왜 사는지 몰라. 존재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흥청망청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맡겨주신 그거, 그죠? 한번 따라하세요. 그거. 아니, 소리 크게 좀 해요. 그거 있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명 다 알죠? 그거 있어야 돼. 그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헤매는 거야. 그냥 조금 이거 하다 보면 또 신나지 않으면 또 그냥 관두고, 또 이거 하다가 그냥 신나지 않으면 또 관두고. 왜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이란 어떤 복음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 끌려가다가 사탄이 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없어요. 거저 주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뭐 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밋밋하게 하면 재미없어요. 감동을 넣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볼 때는 값없이 받으니까 은혜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 증거의 사명,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바울 가족 여러분,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기의 밑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제 뭐 세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크게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신 이유는 이 땅에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꿈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거 뭐 설명도 필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 살려준 게 아니고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님.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려주신 이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을교회는 그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여러분 2021년에 그죠? 전하세 예수. 아멘.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러나 저러나 그죠? 방법이 어찌 됐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가실 때 그러고 가셨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희들 얼마나 잘 살았냐? 그거 안 물어볼 것 같아? 예수님 뭘 물어보실까요? 너희들 복음 얼마나 잘 전했냐? 그렇잖아요. 가실 때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다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이 당신에게 묻는다면 바울교회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느냐? 근데 그때 가가지고 주님, 제가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할 말이 있는 인생. 주님, 내가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영혼을 건졌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귀중한 사명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했던지. 여러분 갈수록 이게 너무 희석되잖아 지금. 이게 얼마나 귀했던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에게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말과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쪼록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절절한 고백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올려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압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독립군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막 억울하고 막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 독립군에 들어갈 때 3가지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그 독립군 부대에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얼마나 억울해. 그 일본 놈들한테 말이야. 나라도 뺏기고. 그래가지고 그 독립군 부대에 들어가려고 만주에 가서 그 부대에 들어가는데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예? 독립군 아시죠? 그 독립군 부대에 들어가려고 말이야. 억울하니까 이 나라를 찾아야 된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독립군 부대에 들어갈 때 인터뷰를 하는데 세 가지를 물어봤대. 첫째는 뭐냐면,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응? 이거 물어봤대요. 두 번째는, 당신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별로 감동을 안 받는 분이긴 해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졌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에 들어올 때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다른 거 안 물었대. 여러분, 한 나라에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군이 되겠다고 그 부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면, 하물며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시 물으신다면, 당신은 바울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교회인 바울교회 가족이 됐잖아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무나 받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지난 9개월, 10개월 동안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요. 제가 나가서 바울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것 같아. 응? 와, 바울교회 다니세요? 네. 바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 어떤 분들 나보고 그래요. 내가 바울교회 목사라 그러면요, 아, 이렇게 큰 목사님이래. 나 크지도 않은데 나보고 큰 목사님이라고 그러대. 여러분, 이 사명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교회 따라하세요. 바울교회. 여러분, 2021년 우리 금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울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명이죠.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극동지역 담당 대리를 구하는데, 아시아권을 담당할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찾다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아시아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한 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그 아시아의 민족의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분을 스카우트하려고 파격적인 연봉을 준다고 제안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름 있는 회사예요. 큰 기업인데, 극동 담당 이사를 맡아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선교사가 한마디로 No. 한번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No. 그렇게 노하지 않았어. 아주 단호하게 No 한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적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연봉의 2배 반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No.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 되게 배짱 있는 사람이구나. 야,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연봉의 5배를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선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노라고 했을 것 같죠? 노 했어요. 그래도 no 한 거야. 여러분, 연봉의 5배라니까? 별로 안 놀라세요? 5배를 준대. 그래도 no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밝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해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이 지불하려고 하는 대가는 제게 너무나도 비싼 값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그분이 관둬라기 전까지는 나는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놓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 선교사의 직을 맡겨주신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신 목사에게 바울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그 사명.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명을 자꾸 중간에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저도 그런 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굳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나? 이거 내려놔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그 자리를 위해서 왜 여러분 그 사명을 때때로 우리가 내려놓으려는 유혹을 받나요? 따지고 보면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좀 억울한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그죠? 내 생명은 고사하고 물질적인 손해나 체면이나 고통이나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오늘 저는 2021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극적인 원색적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그래요. 조국을 위해서 총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만 되는 것이 독립군이라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까지 보내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